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지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는 것, 더위를 뚫고 오신 것 환영하고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은 영생을 위한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자랄 수가 없지요. 나무는 그 뿌리에 의존하여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자란 나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마귀는 그 본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의 귀 속에 유혹의 말을 속삭이면서 지옥의 독까지 함께 불어넣었습니다. 바로 교만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과 의지에 굴복했을 때에 그 독은 하와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겸손한 마음도 파괴하였고,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와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인류의 생명까지 그 뿌리에서부터 부패하게 되어서 사단의 독인 교만의 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요, 마음속에 이 교만의 뿌리 혹은 교만의 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자기중심적이며 아주 교만하게 되었고, 사실 우리가 본성적으로 겸손하기 힘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기심과 시기나 질투, 그리고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과 전쟁,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비참함과 불행은 바로 이 가증스럽고 끔찍한 교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구렁텅이에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교만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영혼에 집어넣은 이 무서운 교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저 사람 탓이다, 이 문제는 이런 환경 탓이고 이런 어려움 때문이고 뭐 이런 것으로 자꾸 문제의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마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되면 사실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휘둘린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고 뺨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까지 우리 마음이 분노로 휩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때리면, 그리고 나를 모욕하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사실 죄인이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대우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겸손하게 되면.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요, 이거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갑니다. 그 분노가 아마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마음의 뿌리는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서요, 이것이 내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겸손을 뿌리로 두고 자라난 나무인데, 이 겸손한 마음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부터 받은 교만이라고 하는 독이 있는데, 그 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더 강력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행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고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뿌리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도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시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 들어온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그 위에서 자라나야 할 뿌리입니다. 마귀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자라나야 되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뿌리에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었던 교만이라고 하는 독까지도 치유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쭉쭉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높은 자리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자기 자리로 움켜쥐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분은 병든 자의 곁으로 가셨고 죄인의 집에 앉으셨으며 더러운 손을 만지셨고 우는 자의 눈물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교만이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으신 것이죠. 가장 교만한 죄인으로서, 사실은 가장 겸손한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교만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쓸 때에 그분은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에
그분의 죄목이 죄패 위에 조롱처럼 붙었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할 때에 그분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억울함을 참지 못할 때에 그분은 죄 없는 자로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분의 수치 속에서 우리의 영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겸손은요, 도덕적인 미덕의 한 항목으로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겸손은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한 새 창조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할수록 또 다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대학교 때 한참을 죄를 회개하다가 아주 작은 죄까지도 회개할 때 제 자신이 아주 감탄스러웠습니다. 야, 나는 이런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바라봤더니 아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술, 담배는 기본이고 아주 쌍욕을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들을 비판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죠. 겸손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면 할수록 또 다른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순수하게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이 아주 더럽고 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자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겸손한 척 하려고 할 때 이미 도덕적으로 높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요, 십자가에 너무 압도되어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그 죄인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누구를 위함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와서 저절로 그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돌을 닦듯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묵상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이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정말 참된 겸손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의 공로를 말할 틈이 없을 때, 내가 나의 어떤 노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조차 없을 때, 그때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질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끔찍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고 느껴질 때 저절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부어지게 되면 그 겸손한 뿌리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뿌리에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 겸손한 뿌리에서 성장할 때에 우리가 가진 수많은 갈등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만 째려봐도, 누가 조금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순간 분노가 일어나면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당신은 또 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그 겸손의 영양분을 계속 얻어내면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서 점점 겸손해지면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저러 정도로 겸손하게 낮아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죄인 중에 계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기를 쓰면서 내 자아가 올라오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저절로 고개를 숙여지고 저절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본성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몰아낼 수 없음을 애통해야 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낮아지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겸손의 영양분을 매일매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절로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자꾸 교만하게 내 자아가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통해야 하고 탄식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리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도 그 죄성이 남아서 나를 자꾸만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또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대우를 받든지 누가 나를 공격하든지 상관없이,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고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면서 참아내신 모든 고난을 묵상하면 할수록,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것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도 겸손한 영양분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구원받아 영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겸손의 마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겸손한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